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잘못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어리석다는 말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어리석다는 표현이 나올 때 보면 이런 것과 뭐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성경이나 또 시편에서 말씀에서 보면 악인과 비슷한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면서 조금 전에 32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악을 행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너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런 이들을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게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로 진노하는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창궐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말하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폭력을 통제할 수 없는 무법천지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의 말씀들을 서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심판하시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다. 라고 말하고 서로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러면 질문 한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악인들을 심판하시다가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함께 싸잡아서 심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포로를 잡혀가게 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마 그 기간이 10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어디 지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지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어디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드는데 아마 육지에다가 그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0여 년 가까이 만들어 놨으니 아마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저 노아 나이가 들더니 미친 것 아니야? 무슨 하늘이 이렇게 비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고 저런 것들을 만드느냐.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늘 눈만 뜨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만 특별히 너 이거 절대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만 구원할 거야. 네 가족들만 구원할 거니까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신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로마서에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의인들이 그 믿음이 더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섞여서 아니 이렇게 해도 별 일 없는데 그냥 한번 눈 감아주지 뭐 한번 이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적용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유혹과 죄에 어리석은 사람의 유혹에 우리가 같이 휩쓸리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마땅한 일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들어와서 우리도 한번 눈 감지 뭐. 하나님께서 저들도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사오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